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절반의 기독교인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응답받는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마디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청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는 더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저것 할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니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나누십시오.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202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영수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IT 회사 부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3월 갑자기 부서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박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자리만 지켜주세요.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초조한데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절망하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구조조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2주째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구나.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3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괜찮아. 이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주째 2024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기도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지니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내 뜻대로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에게 받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짜 좋은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지혜로운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미경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외동딸 지연 씨 32세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을 막아주세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혼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나요? 아니면 권사님의 뜻을 관철시켜달라고만 하셨나요? 그 말씀에 최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예비 신랑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처음으로 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해 보였지만 그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최 권사님은 사위를 껴안으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초입니다. 사위는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딸은 임신 5개월입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진짜 좋은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도 최 권사님은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될까?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에 7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1세기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자는 받고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선포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3년 11월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정희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결혼 35년, 평생을 함께한 남편입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의심이 들었습니다. 말기 암인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날 이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의심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미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픈데 치유됐다고 감사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 남편이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식욕이 돌아왔죠? 2024년 1월 암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더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024년 3월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2024년 7월 또 한 번의 재검사.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최종 검사.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 부부는 매일 새벽 4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의심을 회개합니다. 마음 한편에서 정말 될까? 하고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봤는데 안 돼요. 자세히 들어보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며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기꺼이 응답하시겠느냐는 뜻입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둘째,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보다 더 완벽합니다. 셋째,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응답을 감당할 만큼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2024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사는 강민호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17세의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째였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걸렸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강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그때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기도했습니다. 9개월째,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1개월째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래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IT 대기업의 계열사였습니다. 연봉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직원을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6개월 전에 다른 곳에 취직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2024년 12월 말에 입사했고 지금 2025년 1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도 강 집사님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쉽게 포기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낙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 시간표보다 완벽함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소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회개와 용서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하라.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막힙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셋째,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에 대한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2024년 5월 광주 광산구에 사는 정수진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도 자주 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 권사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배신한 옛 친구였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다가 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일로 정 권사님은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막혔구나. 그날 밤 정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15년 동안 미워했던 제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러 있던 감정들이 풀렸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막혀있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15년 전 일 정말 미안해. 꼭 갚고 싶은데 만나줄 수 있을까? 정 권사님은 흔쾌히 만났습니다. 친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자는 사양했습니다.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 원금만 받을게. 2024년 8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 권사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용서했을 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지금도 정 권사님은 매일 마음을 점검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용서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모두 용서합니다. 또한 저 자신도 용서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기도 응답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5번째 비밀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6번째 비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유다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셋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언어입니다. 2024년 9월 전주 덕진구에 사는 박성호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조카 19세가 가출했습니다. 대학 입학 직후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 권사님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카를 찾게 해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한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산, 왜 부산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같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산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조카가 부산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의 확신이 강했습니다. 가족들이 부산으로 갔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남포동의 한 PC방에서 조카를 발견했습니다. 조카는 울면서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단다. 조카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후 적응 문제로 힘들었던 것이 가출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조카는 학교로 복귀했고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셨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박 권사님은 막막한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기도하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6번째 비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비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요청입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감사는 없고 요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능력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생명, 건강, 가족,
구원.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 아직 받지 않은 것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도 감사로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4년 8월 울산 남구에 사는 김영란 집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1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김 집사님은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한 달째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2달째, 2024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당뇨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김 집사님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김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2024년 12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거의 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감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무슨 일에든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지금 미리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감사로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의 7번째 비밀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인 절반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셋째,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넷째,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다섯째, 회개하고 용서하십시오.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